교회는 어떠한 존재인가? 교회 설립 51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택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 곳인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 본을 보면서 퀸즈 장로교회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과 다짐이 다시 한번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3절 상반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능력의 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니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자기의 몸도 죽고 아내의 몸도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삭이라는 생명체를, 기적의 열매를 믿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것은 살아날 거야, 여긴 싹이 있을 거야, 열매가 있겠지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보였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교회 51년의 역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기적의 현장으로 살았던 51년입니다. 51년 전에 한국의 이민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 땅에 왔습니까? 보따리 2개씩 가지고 다시는 한국에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 가졌던 이민의 첫걸음들. 이민의 첫걸음에 가장 필요했던 교회의 믿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퀸즈 장로교회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30명이 모인다, 쉽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고 장영춘 목사님께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300명, 이민교회 300명, 그건 발 수 없는 숫자이지만 주여 300명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생각과 그 사이즈를 하나님 깨뜨리신 거예요. 너무나도 그 정도로 교회가 오늘 찬송처럼 참된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3,000명 출석이. 재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이민자들이 퀸즈 장로교를 거쳐갔던 지난 51년입니다. 그 숫자는 사람의 생각으로 감당할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당 말도 안 되지요. 가난한 자들이 모였는데 당장 렌트비도 부족한데 교회당을 짓는다. 믿음의 1세대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교회당을 주시옵소서, 교육관을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들이 세워지고, 우리 한국 사람만도 버거운데 다민족은 무슨 다민족?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다민족과 다민족 예배당이라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의 마음에 갖게 하시고 이를 이뤄가시며 성취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믿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보는 퀸즈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랄 수 없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작년 5월 달에 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받았던 치료는 키모 치료였습니다. 조금의 차도가 있기도 했고, 근데 좀 그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사들이 약물치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내가 가겠어, 내가 실험도 되고 또 치유도 받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상상 못할 정도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주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약물치료가 되었으니 이 길을 가본 자가 많지 않아.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몰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붙어있다라는 암이, 혈관에 붙어있는 암이 떨어져서 수술할 수 있게 될까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1년, 2년을 내다보고 있는 이때에 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여 고쳐주옵소서, 속히 고쳐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참 갈 건데 저의 마음속에는. 근데 새해 들어서 1월, 2월 지났잖아요. 다 지나지도 않았지 아직요. 그런데 상상 못할 정도로 암 수치가 떨어진 거예요. 툭 떨어진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도구로 삼으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너무 강해서 이 부족한 종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는데 영 수치가 너무 놀랍게도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몸이에요. 몸은 안 그래요. 치열한 싸움이 있어서 그런지 몸은 상당히 힘듭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는 더하면 더했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몸이 치열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민망한 거예요. 우리 교우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수치나 상황들은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는데 목사님을 배울 때는 저렇게 힘겹게 걷기도 하시고 어려워하시니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고 왜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제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지쳐서 나왔는데 교회 와서 목사님의 밝은 얼굴을 보고 응원도 받고 가야 될 텐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예 꽁꽁 숨어 있다가 몸이 잘 회복되거든 그때 다시 강단에 서고 그때 다시 교회에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픈 몸을 보여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저는 이 강단을 호흡이 있다면 지킬 거예요. 이 강단을 지킬 거예요. 제가 안 보이면 응급실 가셨나? 지난 주간에도 심장이 답답해서 응급실 갔다 왔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기어서라도 나와서 한마디 설교할 거라고요. 그러니 좀 참아주세요.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이 연약한 모습 안 보이고 싶고 씩씩하게 보이고 싶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참아주시면 살든지 죽든지 설교자로 부름받았으니까 살아있을 때 설교하고 죽는 순간에도 설교하면 좋겠다. 주 앞에 맡기며 우리의 선진들이 아브라함이 보였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저도 이어가고 우리 모두 이어갑시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3절 중반절에 사랑의 수고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엄마한테 페이퍼를 하나 두고 나간 것입니다. 그 페이퍼 속에는 어머니, 그동안 제가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공부도 해서 성적도 좋아지고 좋았지요. 심부름도 자주 했고 동생도 돌보았고 뭐 필요하다 할 때 내가 사오기도 했고 그래서 내가 일한 게 많아요. 이제 좀 그것을 계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청구서를 보낸 거예요, 엄마한테.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 다는 아니겠지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정도는 일단 기본으로 받아둬야지. 그 청구대로 엄마가 그 액수 그대로 다시 그 책상 위에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글이 옆에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낳고 키워가는 동안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청구서.
그 액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청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 모든 것이 공짜. 왜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청소를 내민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드린 대가다. 빨리 갚았으면 좋겠다라고 청소를 보낸다면 누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함으로 자기 몸을 버려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사랑. 저도 퀸즈 장로교회 생활을 꽤 오래 한 셈이죠. 물론 대선배들이 여기에도 지금 계시고 아직 많이 우리 곁에 계신 것 알죠? 예. 기억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웬 사랑이 그렇게 큰지. 교회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약한 자를 사랑하고, 그 중에 하나 우리 목사님도 아프대 하면서 사랑의 편지나 기도로 함께한 우리 꼬마 친구들. 필요할 때 어떨 때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한국에 나갔을 때 막내하고 둘이 생활하고 있을 그때 저녁 늦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집 문 밖에 쿠쿠들이 다 났어요. 반찬 좀 해왔어요. 사랑. 교회는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삽니다. 또 하나는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소망의 인내를, 우리 시편 42편 11절 같이 읽을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교회는 자기 자신이 일단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절망인데 무슨 소망의 메시지가 나오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듣겠습니까? 우리는 소망, 내 자신의 소망으로 꽉 차 있어야 되고 이 소망을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때에 북이스라엘 아합 악한 왕의 통치가 있었던 그때 온 나라에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3년 동안 계속된 것입니다. 악한 왕이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으며 모든 사람마다 비 한 방울 없는 그 시간을 모질게 보내고 있는 그때에 아직까지도 구름 하나 생기지 않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아방에게 큰 비소리가 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아멘. 큰 비가 오기 전에 엘리야는 외친 것입니다. 큰 비가 온다라고, 그 소리가 들린다고. 그것도 아방한테. 이거 말 잘못했다면 큰일 나잖아요. 때가 때이니만큼 비가 오지 않는 그때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큰 비 소리가 나? 그럴 수 없잖아요. 확신했습니다. 아직 비는 안 온다고요. 큰 비가 아니라 작은 비 한 방울도 없는 그 때에 큰 비 소리가 들린다고, 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이에요. 캄캄한 곳에, 답답한 곳에, 없는 곳에, 길을 잃어버린 곳에, 이런 곳에 소망이 있다. 갈 길이 있다. 저 물결이 마른 땅이 될 것이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교회로 하여금 소망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치는 것마다 희망의 노래, 감격의 이야기예요. 확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생명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큰 비소리를 듣는 거예요. 주의 역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낙심하고 있으면, 교회가 낭망하고 있으면 이 세상에 그 어디에 희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 길이 있습니다. 외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세 가지로 산다라고 말씀을 지금 드린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산다. 교회는 사랑으로 산다. 교회는 소망으로 산다. 그래서 제가요, 교회는,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제가 교회는 사랑으로 산다. 교회는 소망으로 산다. 이렇게 그 뒷말을 힘있게 외쳐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자, 교회는 아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